예레미야서 16장 구약성경 1076페이지에 있습니다. 16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문터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신체는 공중에 새어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다시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함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리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5월 23일 화요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굉장히 길지만 사실 말씀은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그리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라. 그 이유는 뭐냐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봐야 그 자녀들 모두 다 심판을 통해서 비참하게 될 거니까 자녀도 낳지 말고 또 결혼도 하지 말라. 뭐 어차피 심판받을 건데 뭐하러 결혼하느냐. 자, 이게 그 약간 역설적인 표현이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제 뭐 태어나고 장성하면 사랑하는 감정이 생겨서 이성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하면 아이를 낳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그 어떤 사람이 가는 모습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예, 4절에 보니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참 무서운 심판이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마지막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마지막에는 땅에 묻는 그런 어떤 절차를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신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이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여러분 사람이 너무 많이 죽으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죽으니까 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묻을 사람.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이 폭격을 맞아서 죽게 되면 그걸 수습할 사람이 없어요. 다 죽고 다치고 뭐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가 그 시신을 묻어주고 뭐 애곡하고 장사하고 뭐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도 않고 슬퍼할 사람도 없고 슬퍼할 기력도 없어요. 슬퍼할 사람이 없는 건 다 죽어서 슬퍼할 사람이 없고 슬퍼할 기력이 없다는 건 그 중에서 살아남은 몇 사람도 아마도 다쳤을 거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다쳤을 거예요. 뭐 슬퍼할 기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시신이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게 이 비참하고도 비참한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도 심판받아서 죽는 것도 비참하지만 그 시신마저도 훼손되는 거 참 비참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여러분도 아시다겠습니다.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라도 그 시신을 잘 수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뭐 한국의 전쟁이 지금 일어난 지가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한국에 가서 싸웠던 미군들의 어떤 유해들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서 본국으로 와서 이렇게 장례식을 잘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마지막을 이 예우를 갖추고 그 시신이 이 고향 땅에 혹은 가족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런 게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정이고 그 마음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한다는 거예요. 무섭게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자, 이 앞서 말씀을 들은 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낳지 말라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5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거기 가서 통곡하지 말라. 통곡하지 말라. 초상집에 가는 것도 참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좋은 모습인데 또 거기서 통곡해 주는 것도 참 좋은 덕스러운 모습인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온 집이 다 초상집이고 온 집이 다 그냥 다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어차피 다 심판 당할 거니까 뭐 초상집에 갈 필요도 없고 통곡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다 죽을 거예요. 심지어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냐면 잔치집에 가서 즐거워하지도 말라. 곧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수습이 안 되고 길바닥에 널려가지고 분토처럼 되고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 아주 비참한 심판을 맞이할 거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듣기가 싫겠죠. 듣기 싫고 그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본문 보면 이제 나오는데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너무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오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악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11절부터 보면 나오는데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버렸다. 첫째,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간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죠. 그들에게 아버지.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를 버렸어요. 아버지 버렸어요. 나 이제 살만하다고 아버지 필요 없네. 아버지 버려야겠다.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나이든 부모님을 갖다가 버리는 배은망덕해도 이것만큼 더 배은망덕한 일이 없죠.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갖다가 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부모로 섬기느냐? 우상을 부모로 섬겼어요. 이제는 우상을 부모로 섬겼습니다. 우상을 부모로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가증한
음란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말씀도 버렸죠.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율법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나를 버렸고 또 다른 신들을 따라 우상을 섬겼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거 조상들이 했지 우리가 했습니까? 그렇게 후손들이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후손들은 깨끗했느냐? 그렇지 않다. 조상보다 더 악했다. 조상들이 한 거 다 따라하고 조상들처럼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율법 말씀 지키지 않고 마음이 더 악해져서 더 죄악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이죠. 조상들 대대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는데 그 후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는 비참한 심판이 임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말씀, 무슨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호소하고 있어요. 끝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오히려 이 경고와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불편하고도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이 말씀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요, 하나님 버리지 않고 우상 따르지 않고 율법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정말 온전한 삶을 살면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숨어 있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 없고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또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우리들에게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가장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경건하게 시작하는 이 하루가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또한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 그 무서운 말씀에 두려워하고 떨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온전한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저희들은 그 심판의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대상들이 되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섬기게 해 주시고, 특별히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으로도 실족당하지 않고 이 땅에 살 동안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